여러분, 꽉 막힌 사람이 있다. 막 이런 우리가 표현을 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니, 그렇게 지내다 보면 정말 꽉 막혀 있다. 그래서 뭐 벽창호 같아. 막 이런 표현도 하는데, 글쎄요,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아니, 정말 대화하다 보면,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지내다 보면, 야, 이 사람은 정말 막혀도 너무 꽉 막힌 사람이다. 라고 느낄 때 그런 사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더 이상의 대화, 더 이상의 관계 이어가는 게 참 어렵다, 힘들다 느낀 적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만약에 이렇게 꽉 막혀 있다면, 어떤 여지가 없다면, 어떤 내일에 어떤 소망이 없다면, 이거 정말 깜깜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앞으로의 일들을 다 열어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저주를 통해서 그래,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이 끝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저주와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길들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왜 했던 말씀을 또 하실까? 열어두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그대로 열어두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미래와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명기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저주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특별히 심지어 우상 숭배의 죄가 있을 때 어서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인 것입니다.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자손의 마음을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 개인,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린 마음, 우리를 향한 자비로운 마음, 긍휼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되는 계명이 그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뭘까?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부모님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어머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어른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랬을 때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즐거움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도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문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두시고 제가 시작할 때 이런 꽉 막힌 사람과 같이 더 이상 어떤 틈이 없고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도 없고 정말 바늘 들어갈 틈조차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열어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다 열어두십니다. 어떻게 그 죄 가운데 있는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사람, 그 공동체라 할지라도 오직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10절 후반절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수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무엇 하면 이것을 주시리라 라고 했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처럼 약속을 깨거나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약속을 이렇게 싹 곡해하거나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이 아닌 것 같은 허망한 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해 놓고도 안 지키지 않습니까? 심지어 야 약속 저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몇이 되겠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고 순종하면 여러분 결국은 약속했던 그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너와 너의 자손과 후손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너의 땅과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일, 사업과 모든 것들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리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시험에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업 준비를 하면 취업을 해야죠. 결혼 준비를 하면 결혼을 해야죠. 아이를 낳아야죠. 그리고 자손이 번성해야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말씀 앞에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의 길이 열리고 딸의 길이 열리고 우리 손주들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 목사님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의 문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열리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에바다 열리게 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이들의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복을 끝까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실천하는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표현에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요. 11절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멀리 있는 것입니까? 이거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쉽게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인데
여러분, 어려운 것도 쉽게 말하고 어려운 일도 쉽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쉬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13절에.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바로 내 눈앞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이북에 있는 사람들처럼 성경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런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매일 말씀 보고 계십니까? 그 말씀 따라 묵상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거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아니고, 이거 우리에게 은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곧 만질 수 있도록 내가 다 열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다고요. 이 허락하신 것이 복이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17절에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럼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열어두시고 이렇게까지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쉽게 그리고 가까이 두신 복을 우리가 그걸 다 걷어차 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복을 따라 삽시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그래야 자손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야 후손들에게 길이 열립니다. 닫혀 있는 것까지 열어주시는 하나님, 세상에서는 능치 못하고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세요.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러분, 내 생명이고 장수가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나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내가 그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이 내 자녀 후손들에게 우리 가정에 가문에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됩니다. 어렵지도 멀리 있는 것 아니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일이 열리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많이 생명과 장수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말씀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가문들 되시기를 우리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